있는데 이렇게 우리가 보통 마태, 마가, 누가 이 복음을 공관 복음 그러잖아요. 그리고 거기다 하나를 더하면 요한 복음까지 하면 사복음인데 공관 복음에 기록되는 사건들은 대부분 중요한 사건들은 이 세 복음에 다 기록이 돼요. 마태, 마가, 누가. 물론 요한 복음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증거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은 별로 기록이 되지 않고요. 마태, 마가, 누가 복음에 다 공관 복음에 함께 기록이 됐다고 하는 것은 이 사건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준다고 우리가 먼저 인식을 하고요. 거기 보면 어떤 일이 있었나. 그 도시 사람으로 27절 그 도시 사람으로 귀신 들린 자 하나 거슬러 봅시다. 귀신 들렸다.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있었다. 이제 일반적으로 어떤 분들이 성경 제목을 다루면서 광인, 광자가 미칠 광자예요. 가다라 지방의 광인. 여러분들의 그 성경 어떤 책 표시를 하는데 주석하는 책에 보면 그 주석의 제목을 달기를 가다라 지방의 광인 그러잖아요. 근데 광인이 아니고요. 그 제목을 잘못 다룬 거예요. 사람이 볼 때는 그 미친 것처럼 보였는데 그 미친 게 아니고 귀신이 들렸다. 귀신 들렸다. 그다 줄거 놓으세요. 귀신 들린 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 영적인 세계를 모르는 사람들은 이제 미쳤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성경이 말하기를 귀신 들렸다. 귀신이 들렸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그 영어로 말하면 그 possession, 소유가 되었다, 사로잡았다. 이걸 수동태로 말하면 사로잡혔다. devil, 악한 영에 의해서 사로잡힌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영이 우리가 보통 귀신 그래 맨 위에 계급이 있어요. 귀신도 사탄도. 그래서 맨 우두머리를 사탄. 이제 그거를 영어로 하면 세이탄인데 사탄 그러면 그 헬라 말이에요. 헬라 말이고 그다음에 그거를 우리 한자어가 들어간 말로 하면 단어가 마귀예요. 마귀. 그러니까 사탄과 마귀는 같은 겁니다. 우리가 보통 기도할 때 이 사탄 마귀야 나가라 그러잖아요. 근데 같은 거를 2번 반복한 거예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전통적으로 하게 됐는데 사탄과 마귀는 같은 레벨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졸개들이 있는데 이게 귀신이에요. 이걸 악한 영, evil spirit, 그래, evil spirit, 귀신 영, 악한 영, 더러운 영, 귀신의 영 같은 겁니다. 귀신. 그러니까 레벨이 있다는 거 아시죠? 맨 위에 왕, 우두머리가 사탄, 또 한자어로 우리가 쓰는 한자로 말하면 마귀 같은 거예요. 사탄 마귀 같은 건데 반복하지 않는 게 좋아요. 사탄이라고 말하든지 마귀라고 말하든지. 그럼 사탄이 말하기를 왜 2번 말하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만 해도 되고 사탄이라고 말하든지 마귀라고 말하든지. 그 졸개가 귀신이에요. 그 존재를 알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대개 보면 사탄 그럴 때는 단수를 써요. 세이탄. 그리고 마귀 그럴 때는 evil 써요. evil spirit. 그래서 s를 넣어서 복수를 써요. 이해하시죠? 이런 걸 이해하고 먼저 상식적으로 알고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귀신이 들렸는데 상태가 어땠나? 거기 보세요. 7절. 이 사람은 거기 줄거세요.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고 오래란 말이 중요합니다. 이게 귀신이 오랫동안 사로잡을 수도 있어요. 어떤 귀신은 단기간 사로잡았다가 나가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귀신은 평생을 사로잡아요. 어떤 귀신은 어렸을 때부터 들어온 귀신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잘 보셔야 됩니다. 오랫동안 옷을 입지 아니하고 옷을 입지 않았어요. 집에 거하지도 아니했어요. 무덤 사이에 거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이 악한 영의
악한 영의 사역이랄까, 활동, 악한 영의 활동. 그래서 이 악한 영이, 귀신이 사람을 사로잡으면 일상적인 생활이 깨져요.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비정상, 일상적인 생활이 깨진다. 가정에서 나와서 그 다음에 무덤에 거했다. 그 다음에 쭉 내려가서 29절에 보면 그 괄호 보세요. 두 번째 줄에 보면 귀신이 가끔 이 사람을 붙잡음으로, 거기도 줄 걸으세요. 가끔. 그러니까 귀신이 역사를 하는데 이렇게 들려 있는 상태, 붙잡은 상태인데 항상 이게 역사를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때는 잠잠하고 있다가 어떤 때는 또 강하게 이렇게 활동을 하는 거예요. 이게 가만히 있다가 활동하다가 가만히 있다가 활동하다가 이런다는 거예요. 가끔 이 사람을 붙잡음으로 저가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서 지키었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그게 자기 정신 아니죠. 귀신이 그를 몰아낸 거죠. 그의 생각을 사로잡은 거죠. 그의 육체를 사로잡은 거죠. 마음을 사로잡은 거죠. 그러니까 귀신이 역사하는 분야가 있는데 영과 혼과 육이 다 똑같이 역사하는 거예요. 어떤 때는 사람의 영을 잡아요. 이 귀신이. 그러면 사람이 진리를 거역합니다. 그리고 예수 이름을 거역해요.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이단에 빠지는 경우는 대부분 악한 영이 그의 영적인 뭘 한 거예요? 영적으로 그를 공격한 거예요. 때로는 우리의 육신을 공격하면 육신의 일부가 매여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했냐면 귀신 들려 허리 꼬부라졌다. 허리 꼬부라진 게 다 귀신 들린 게 아니에요. 어떤 경우에는 허리를 붙들어요. 육신의 일부를. 또 성경에 뭐라고 했냐면 귀신 들려 벙어리 됐다. 혀를 붙잡은 거예요. 혀를. 귀신 들려 뭐예요? 귀머거리 됐다. 그러니까 이게 귀머거리가 이게 다 귀신이 아니에요. 어떤 경우는 귀신이 우리의 청력을 잡는 경우도 있어요. 매번 그런 게 아니라고 그랬죠? 가끔 그랬잖아요. 이런 표현들을 잘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마가복음 5장으로 갑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 귀신 들린 이 사람의, 그러니까 사람을 향해서 귀신이라고 말하면 안 돼요. 귀신이 그 속에서 일하는 거예요. 역사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5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코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거다 줄 그으세요. 그래서 evil spirit 그럽니다. evil spirit. 더러운 영. 귀신은 더러운 영이에요. 깨끗한 곳에는 역사를 하지 않습니다.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다. 3절 시작.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나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다. 이게 뭐라고 하냐면 거기 앞에 작게 글씨를 써놓으세요. 초인간적인 힘이 나와요. 귀신이 역사하잖아요. 그러면 초인간적인 힘이 나옵니다. 그 조그만 어린 아이도요, 장정 4명이서 못해요. 어거를 못 시킵니다. 굉장히 강한 초인간적인 힘이 나와요. 4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습니다. 그러나 그리하여 아무도 저를 제어할 수가 없었다. 그렇죠? 제어할 수 있는 힘이 없었다. 5절 시작.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옳지. 거기도 줄 거놓으세요. 괴성을 질러요. 괴성. 우리가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것이 다 귀신의 역사가 아니에요. 근데 귀신 들린 자의 소리를 들어보면 알아요. 그것은 괴성입니다. 괴성.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보면 이 방언이 성령의 역사만 방언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귀신도 방언을 해요. 목사님은요, 방언하는 사람 분별을 해줘요. 이건 사탄의 방언이다. 그러면 팍 치면 날아가는 거예요. 아, 이건 성령의 방언이다. 근데 요즘에 그런 사람은 별로 없어요.
구분을 해줘야 돼요. 이렇게 이건 성령의 역사다. 이건 귀신의 방언이다. 귀신이 주는 방언도 있다니까요. 근데 들어보면 알아요. 확실히 들어보면 성령이 역사해서 주는 방언은 굉장히 이게 뭐 정기적으로 할까요? 뭐죠? 멜로디로 말한다면 부드러워요. 그 톤 자체가 부드럽고요. 그리고 거의 비슷해요. 예를 들어서 랄랄랄랄랄라 이렇게 비슷하게 나간다고요. 근데 이 귀신이 역사하는 방언은 굉장히 아주 과격해요. 과격하고 그리고 소리 자체도 굉장히 세요. 괴성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보면 알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귀신 들린 사람의 상태를 보면 여기에 보면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소리를 지르고 그 다음에 돌로 뭐 한다고 그래요? 제 몸을 상해요. 돌로 자기 몸을. 그러니까 자해하고 자살하고 이런 것들은 다 귀신의 영으로 보면 맞아요. 자살의 영. 또 자기 몸을 막 이렇게 자해하는 거 있잖아요. 이 사람이 이렇게 보면 어떤 사람들은 막 우울한 마음 또는 어떤 마음이 들어가지고 자기 몸을 막 긁어요. 어떤 사람은 막 이렇게 여기를 뭐 동맥이라고 그래 동맥을 자르는 사람도 있고요. 막 그럽니다. 그 자해하는 그것도 귀신의 영일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 이렇게 분별을 해야 돼요. 이게 성령의 역사인가 귀신의 역사인가는 그 틀림없이 분별이 됩니다. 네. 자,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상태가 이랬어요. 이해를 하시겠죠? 귀신 들림은 여러 가지 현상이 드러나요. 성령의 역사도 여러 가지 열매가 나타나잖아요. 그게 성령의 열매거든요. 성령이 역사하면 여러 가지 열매가 나타나고 귀신이 역사해도 여러 가지 현상들이 나타난다. 그 다음에 다시 누가복음으로 가서 이 귀신 들린 사람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하는 거예요. 지금 귀신이 그 속에서 하는 거예요. 자, 거기 다시 27절에 보면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이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28 시작. 예수를 보고 부르짖어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물러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여기까지. 귀신이 알아요. 귀신이 하나님을 안다니까요. 예수님이 누군 줄 안다니까요. 근데 믿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믿는 것과 아는 것은 달라요. 우리가 모르죠? 귀신같이 안 해? 그러잖아요. 귀신이 알아요. 예수님을 딱 보자마자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여기 보면 뭐라 그래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요. 이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귀신이 인정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은 유대교 지도자들은 종교적 전통에 매여 있었지만 이 귀신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유대인들보다 훨씬 앞서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인 걸 몰랐어요. 근데 귀신 알아요? 몰라요? 알잖아요. 믿지를 않는 거지. 이 귀신은 믿지를 못하는 거지. 믿지를 못해요, 귀신은. 안 믿는 게 아니라 못 믿어요, 귀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귀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귀신 쫓을 때요, 이 사람이 귀신 들린 건가 정신병인가를 분별하는 방법이 있어요. 정신병에 들린 사람은요, 따라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시켜보면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귀신을 쫓는 데는요, 반드시 예수님에 대한 고백부터 시켜야 돼요. 자, 나를 따라 하세요. 귀신 축사할 때는요, 부드러우면 안 돼요. 강하게 얘기해야 됩니다. 나 따라 하세요. 반말하면 안 되고요. 우리가 반말하는 것은 인격적이지 않아요. 아무리 귀신 들려도 반말하면 안 돼요. 어떤 그 축사하는 사람들 보면 막 반말하고 욕하고 그러는데 그건 인격적이지 않아요. 인격적인 사람들은 반말하지 않습니다. 그래, 나를 따라 하세요. 근데 주는 이거 시켜보면 돼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정신병인 사람들은 잘 따라합니다. 근데 귀신 들린 경우는요, 이런 경우는 했는데 잘 못 믿어요. 이걸 믿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입을 탁 다물고서 이러고 있어요. 하거나 아니면 믿습니까? 이렇게 하면 안 믿어요. 따라는 할 수는 있는데 안 믿어요. 그거 희한합니다. 제가 대만에서 집회를 하는데 그 기도원 집회, 대만에는 기도원이 별로 없는데 대만의 기도원에서 집회를 하는데 거기 고아원이 있어요. 그 고아원에 아이들이 한 30몇 명 되는데 그때 고등학생 하나가 좀 이상하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이에게 축사를 하는데 그대로 했어요. 제가 통역하라고 그러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기까지 따라는 해요. 이걸 믿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절대로 안 믿어요. 입을 딱 다물어요. 입 다무는 모습도요, 이게 귀신 들린 사람과 정신병은 틀려요. 입을 탁 다무는데 입 모양이 틀려요. 입 모양이 이렇게 무서워요. 눈초리가 무섭고 입 모양이 막. 어떤 사람 귀신 들린 사람 볼 때면요, 뱀 흉내도 내는 사람이 있어요. 뱀 흉내도 막 혀를 이러고 그래요. 귀신 줄 때 보면 무서워요. 처음에는 아주 그냥 소름이 바짝바짝 끼칩니다. 이게 담대하지 않고는 안 돼. 근데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큰 소리를 지르는, 보자마자 큰 소리를 지르면서 나는 당신이 누군지 안다 그러잖아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 다음 뭐라 그래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러잖아요. 안 믿어요. 귀신이 알기는 아는데 못 믿어요. 안 믿는 게 아니라 못 믿어요. 그걸 보고 이거 귀신 들린 거구나. 이거 정신병이구나. 그걸 이해하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런다 했어요, 제가? 귀신 들린 사람은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뭐 했어요? 소리를 지르면서 막 그러잖아요. 그게 뭐냐면 영적 충돌 현상. 그래서 써놓으세요. 거기다가 영적 충돌 현상이 나타납니다. 영적으로 충돌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이렇게 이런 얘기를 하는데 말씀을 지금 귀신의 영에 귀신에 대해서 우리가 말할 때는요, 제 경험상 반드시 정체가 드러나요. 네. 여러분 지금 가정에 계신 분도 이 말씀 듣다가 가슴이 두근두근 한다거나 이러면 뭔 현상이 나타나요. 꼭 나타납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런 귀신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이렇게 현장에서 보면요, 꼭 충돌 현상이 나타나요. 네. 어떤 사람은 가만히 있다가 팍 쓰러지는 사람도 있고 막 소리 지르는 사람도 있고 튀어나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 희한합니다. 그 왜 그러냐? 예수 이름 앞에, 예수의 권세 앞에 충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강한 영 앞에 약한 영이 정체를 드러낸다 그러는 거예요. 꼭 정체를 드러냅니다. 거기 보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를 뭐하지 말게 하라고 그래요. 28절 끝에 나를 괴롭게 마소서 그러잖아요. 영적 충돌이 일어나니까 괴롭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그에게 나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묻습니다. 30절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가로되고 줄고세요. 군대라 하니 이는 무슨 귀신? 많은 귀신이 들렸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요, 사실 현장에서 이런 경험을 하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모릅니다. 많은 귀신이 들렸다는 게 뭐야? 네. 군대가 뭐야? 그러니까 영적 경험이 없는 사람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못해요. 이 일기능이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몰라요. 귀신의 종류가 수없이 많습니다. 어떤 한 사람에게는요, 대부분이 귀신 들려 있어요. 귀신이 왔다 갔다 해요. 많은 경우. 믿는 사람도 그러나요? 마찬가지예요. 믿는 사람에게도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고 말씀이 충만할 때는 근접을 못해요. 옆에 왔다 갔다는 하는데 우리를 잡지는 못해요. 그런데 은혜가 떨어지고 말씀이 떨어지잖아요. 잡아요. 그 정신 차려야 된다니까요.
베드로전서 5장에 보면 너희 대적 마귀가 삼킬 자를 삼키려고 찾아서 두루 다닌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정신 차리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많은 귀신이 들린 거예요.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사납고, 왜 이렇게 초인간적인 힘이 나고, 왜 이렇게 자기 몸을 이렇게 자해하고, 집에서 뛰쳐나와서 무덤에 거하고, 옷을 입지 않고 더럽고, 왜 그러냐. 이게 여러 귀신이 들려서 그런 거예요. 여러 귀신이 그를 사로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뭐냐. 그러니까 군대라고 말해요. 30일 무적행. 이게 무적행이 어디냐면 거기다 줄 거놓으세요. 무적행이 귀신의 고향입니다. 자기 집이에요, 자기 집. 무적행으로 돌아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되. 귀신이 하는 얘기가, 귀신 들린 사람이 하는 얘기가, 저를 무적행으로 가라고 하지 말라고. 무적행이 자기 집이거든요. 그리 보내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더 일을 해야 되니까. 귀신이 더 활동을 해야 되니까 그 집으로 들어가면 끝이거든요, 귀신은. 그러니까 무적행으로 들어가지 말라고 간구해요. 32. 시작. 마침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하신대.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뭐해서 나와서 누구에게 들어가요? 돼지에게. 잘 보셔야 돼요. 짐승도 귀신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서 나왔어요, 귀신이. 그러니까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났는데, 돼지떼로 들어가니까 돼지떼가 이 비탈길에서 막 멀쩡하던 돼지가요, 귀신이 들어가니까 갑자기 비탈길로 막 내리다가 그 갈릴리 호수에 다 빠져 죽었어요. 거기 보면 몰사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귀신이 나온 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거기 보세요. 35. 시작. 사람들이 그 된 것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뭐를 입고? 옷을 입고. 네, 귀신 나가니까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 앞에 앉은 것을 봤다 그랬어요. 귀신이 나오니까, 귀신이 나가버리니까 사람이 정상이 되는 거예요. 그 대신 그 귀신이 어디 들어갔어요? 돼지떼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 귀신은 들락달락 한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기도가 뜨거울 때는 왔다가도 그냥 갑니다. 예,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 이거 안 되겠구나. 그리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런데 와서 보니까 이건 뭐 잠자고 있네. 영적으로 잠자고 있네. 그럼 가서 7귀신 또 들어와요. 그러니까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전 상태보다 더 심해졌다 그랬어요. 근데 이게 말이에요.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말씀 읽고 이것은 내가 사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사는 길이지 누구 위에서 하는 거 아닙니다. 이거. 에? 은혜 떨어지면요 와요 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람이 제정신이 아니에요. 이상해지는 거예요. 저 사람 왜 이래? 옛날에 안 그랬는데 이게 뭔가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에 의해서 사로잡히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에 의해서 사로잡혀야지 이게 우리가 은혜 떨어지면 안 돼요. 벌써 사람이 은혜 떨어지면요 말부터 틀려. 이게 보면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대화를 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대화를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은혜가 떨어지면 이 말부터 틀려요. 벌써 그 사람이 사용하는 용어 자체가 틀려요. 아주 그 사람이 쓰는 용어가 굉장히 아주 사나워요. 그리고 아주 굉장히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용어를 사용해요. 그 어휘를 쓰는 걸 보면 알아요.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고 영성이 있을 때는요, 영성이 깊을 때는 그 사람이 사용하는 어휘가 틀립니다. 어휘 자체가 부드럽고 은혜롭고 이렇습니다. 근데 은혜가 떨어지면 입에서 나가는 어휘 자체가요, 굉장히 사납고 세고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아주 그런 교만하고 오만하고 더럽고 막 이래요. 응? 우리는 오늘 사실 시간이 부족합니다. 이건 몇 시간을 해도 부족해요. 시간이 제한이 됐는데 나중에 시간이 되면 이런 부분도 우리가 정말 세밀하게 공부를 해야 돼요. 모르고 살아간대. 모르고 살아. 신앙생활을 그냥 종교생활 하듯이 그렇게 하면 이게 귀신에게 속는 거예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속고 있어요. 속고 있어. 한 가지 마지막으로 이 사람이 온전해졌어요. 정신이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무섭겠어요. 자신의 상태, 제정신이 들어오고 나니까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해요. 38절 시작.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고하였으나 예수께서 저를 보내시며 가로되 39 시작. 집으로 돌아가. 거기 줄 그어놓으세요. 집은 가족입니다. 너의 가족에게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일일이 구하라. 요즘 성경에는 일일이라는 말을 뺐더라고요. 이게 들어가는 게 맞아요. 새로 된 번역 있잖아요. 새 번역에는 일일이라는 말을 뺐어요. 근데 우리가 보는 성경에는 일일이가 들어가 있잖아요. 이것은 훨씬 번역이 잘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안 바꿔요. 그냥 보는 겁니다. 옛날 거. 일일이 너의 가족에게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행하셨는가를 일일이 구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이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그냥 그렇게 살기를 원했는데 단호하게 예수님 말씀하기를 가라. 너의 가족에게 돌아가서 내 가족에게 간증하라. 간증하라. 그 무슨 얘기죠? 너의 가족들도 귀신 들릴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내게 행하셨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가족들에게도 말하라 이거예요. 그게 가족이 함께 신앙생활하는 게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가족들이 함께 신앙생활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가족들 가운데 나만 건강하면 되겠습니까? 나만 영적으로 건강하면 되겠어요? 다른 사람에게 들어가는데, 다른 사람에게 역사하는데, 다른 가족들에게 역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예수의 보혈로 덮어야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도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가족들을 탁 덮으세요. 저녁에 주무실 때도, 저녁에 잘 때도요, 여러분 가족들 다 덮으세요. 저는 그렇게 합니다. 우리 성도들도 다 덮고, 새벽에도 덮고 저녁에도 다 덮어요. 네, 잠자기 전에 반드시 우리 모든 성도를 다 보혈로 덮고 잡니다. 예수 이름으로 다 덮고 자요. 예수 이름의 권세 앞에 악한 영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 귀신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귀신하게 덜덜 떠는데 지고 있는 거예요. 귀신이 뭐예요? 예수 이름 앞에 꼼짝 못하는 겁니다. 네, 귀신 막 두려워하는데 그 귀신에게 진 거예요. 또 귀신에게 진 겁니다. 귀신이 두려움의 영을 주는, 귀신이 뭐가 무서워요? 예수를 앞에 꼼짝 못합니다. 예수라고만 해도 도망가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라고만 해도 도망간다니까요. 근데 왜 무서워해요? 그 예수를 잘 안 믿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 귀신이 왜 무서워요? 사탄이 왜 무서워요? 예수의 권세 앞에 꼼짝 못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선포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아멘.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아침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듣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가다라 지방에 귀신 들린 사람의 형편과 그리고 예수의 이름 앞에 권세 앞에 완벽하게 굴복하고 항복하고 나가서 온전케 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귀신의 영에 사로잡혀 비정상적인 삶을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과 성령으로 날마다 충만하게 하옵소서. 날마다 예배와 말씀 묵상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늘 건강하고 힘있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더러운 영에 시달림을 받는 자가 없도록 예수 이름의 권세를 허락하소서오니 예수 이름으로 날마다 승리하게 하옵소서. 이 방송을 보고 듣는 사람들 그리고 오늘도 성전에서 말씀 들은 주의 권속들 오늘도 주 예수의 이름으로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의 영과 혼과 육을 주의 보혈로 청결케 하시고 주의 보혈로 덮어 주옵소서. 정영희 전사님 귀한 물질 감사헌금 드렸고
박일남 주의 아들의 이름으로 외국인 선교 신학교 헌금 드렸습니다. 귀한 요종을 주님 축복하시고 영혼육을 강건케 하시며 귀한 아들의 사업장에 복 주시고 주의 말씀 앞에 늘 순종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아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 듣고 오늘도 믿음으로 살기를 결단한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이여 강력하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가정에서도 성전에서도 함께 말씀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기를 마음에 믿고 결단한 모든 성도들 심령과 가정 위에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와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